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읽어도 큰 흐름에는 이제 문제가 없음을 발견하는 그렇게 보이는 본문들이 더러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 말씀도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로 로마서 3장 9절로 연결 지어도 이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내용이 그렇게. 그러니까 로마서의 중심 뼈대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읽기에는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바울 사도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또 막 잘못 오해해가지고 받아들일 공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또 그걸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도 예를 들면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제가 물어보잖아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것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말씀은 마치 그런 시간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께서 직접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홀로 자문자답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 어떤 이의제기가 있을 법한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나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의 피로써 내 육체의 할례를 받은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방 죄인들이 아닌 것이고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바 하나님께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스스로를 간주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였어요. 율법을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의 껍데기에 할례를 받았다 한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그 껍데기의 할례로는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할례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인데, 사실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인데,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이 그냥 껍데기에 표시를 내는 그 할례로는 그냥 그 껍데기의 할례일 뿐이에요. 그냥 상처를 낸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다 하는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구제불능의 죄인들이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파산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들에게는 예수님 필요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유대인들의 지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머니까 좀 떨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잖아요.
바울 사도는 왜 그러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죠? 이미 그들의 율법을 가짐과 또 할례로서 충분하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사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아주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유대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전혀 없다는 것이냐? 다 똑같으면 뭐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렇다는 말이네. 그죠? 이런 이제 반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들이 지금 그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구약 성경을 그리고 그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폐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하냐? 여러분 정말 구약 성경과 그 구약 성경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수준의 것일까요? 구약과 신약은 심지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우리는 그냥 신약만 알고 신약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다소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은 어려워 몰라도 돼. 뭐 때로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뭔가 막 다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판인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바울의 말에 지금 격분을 하면서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이의 제기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답을 그럼 어떻게 주고 있느냐? 자, 1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같이요. 자, 우리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딱 물었으면 어떻게 바울이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는 것이야.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 가진 그 의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것도 뭐예요? 모든 면에서 많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9장 4절 이하에 가보면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같이요. 자, 오늘 그 3장 말씀에는 범사에 많다고만 했는데 지금 9장에는 몇 가지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8가지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의의와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3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시다. 첫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여전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 성경은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하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2세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약을요 송두리째 다 배격을 해버려요. 구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 9개만 성경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맞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구약은 마찬가지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시온은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구약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하고 뭔가 다른 그런 종류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신 바 말씀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구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고 했어요? 아니면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말시온이에요. 말시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참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을 막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헛된 본성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 말시온 같은 생각을 우리가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잘 전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셋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으로서 유대인들이 받아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의 반영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불일치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무관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도리로서 그것은 사실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대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널리 나타낼 어떤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기까지도 해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 속에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자,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켜 행하는 것으로 여러 민족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감탄해요. 이야, 정말 아주 놀랍다, 놀랍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8절. 신명기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다른 민족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도 이제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보여주시는 역할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율법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조차도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의 역사로 이제 끝이 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어떻게 깨닫게 돼요?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큰 이 공의로운 율법 앞에서 설 수 있다는 말인가?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실패한 정말 이렇게 크고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나타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 발견하게 됩니까?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파산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시는 것으로 끝나야 될 판인데, 근데 이제 구약에서 또한 동시에 약속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또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여러 민족들이 뭘 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런 뭐랄까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실은 또 보여져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시장의 모델과도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봅시다.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같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언약이 깨졌으면 깨진 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품고 가시잖아요.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주님께 접붙이시는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옛 언약 속에서도 이 언약이 그림자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우리도 사실 알고 있죠. 구약의 성소와 또 그리고 제사와 절기들이 사실 가리키고 있었던 것들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옛 언약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의 의의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유대인의 의의는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뭐예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아니, 그들이 이제 실패를 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결국 무효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성령의 주심으로 이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의 껍데기에 표시내는 것으로 바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쳐지는 것이 바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 언약을 누리는 것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단순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이제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전혀 뭐 아무런 역할의 차이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유대인들이 이제껏 감당해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지금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인치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들이나 우리나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모든 구별과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인쳐진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남은 자, 나중에 이제 9장 이하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결국 이제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시는 것을 이제 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 원래 의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를테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고 마치 덫을 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신 것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말씀 대답은 뭐예요? 당연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덫을 쳐놓고 마치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수준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바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서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을 정죄한다 그러고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정죄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덫을 쳐놓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오히려 못 살게 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또 오해하지 말라고 또 덧붙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덧붙이는 건 뭐냐면 혹시 바울이 너무 과도하게 유대인들을 몰아붙인 것 아닌가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드러낸답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막 그 낮추어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인데 유대인을 누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여전히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유효한데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런 유대인들조차 새 언약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너무 과도하게 지금 과장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7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셨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그렇게 바울이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반대자들이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도하게 유대인들을 격화시키고 있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과도하게 유대인들은 실제 그 정도까지 밑바닥에 떨어진 것은 아닌데, 근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도 다 하나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유대인들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자들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정말 그런 의미가 있지만, 너무나 큰 유익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외 없이 죄인임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가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낮추어보고, 그래서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같이 죄인임은 분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아야 됨은 분명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신 것과도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맺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께 접붙여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고 약간 복잡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위를 우리가 좀 아는 것으로,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속성, 또 한편으로는 단절된 그런 면도 보지만 연속성도 함께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요점은 뭐예요? 9절로 가는 거예요. 결국 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만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